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 평안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63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스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사 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으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응답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흩어진 우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 뭐 믿으면 끝난 거죠. 실제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역사가 뭐지요? 참 그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참 좋은데 근데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도 들은 얘기는 참 많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없다라고 답을 내고 이제 방황을 영적으로 좀 시작을 했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 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3대째 신앙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신앙이 올려온 집안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랜 이 고민과 깊은 나름대로의 기도죠. 고2 때 제가 봄에 답을 냈어요. 하나님 없다. 계셔도 나하고 상관없다.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봄에 중간고지 오기 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답을 내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대통곡과 함께 목사님의 그 기도와 장로님들의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답을 내고 하나님 안 믿었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쌤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몇 달간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이게 어렸을 때니까 이게 부흥회가 참 많았잖아요. 그때 부흥회라는 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서들은 얘기도 참 많고 뭐 주일날 당장 딱 교회를 안 가고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이거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뭐 안 믿어지니까 막 어딜 가야 되나 막 벌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옛날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 하셨던 간증이 막 생각나고 장로가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터배 타고 가다 낚시배 뒤집어서 저 죽은 얘기 막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 부흥회 하면서 막 뭐 11조 때 먹고 뭐 했다가 하나님 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연찮게 막 그런 버스 타고 가는데 아유 이거 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방황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다 심한 병에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전 정말로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생사의 관계를 썼던 그 아픔이라는 거, 생사의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일을 해요. 왜냐,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하기도 돌아오는 것도 쉬워요. 내 의지대로는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깨닫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중요한 언약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사람이 설득이 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자기 수준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늘 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응답받은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뒤돌아보면 항상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단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어떤 실패될 요소가 많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수준 낮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뭔가 잘 되고 훌륭하고 뭔가 갖춰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적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만약 우리 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에 우리는 복음의 자부심만 충만하죠. 뭐 별것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위해 세우는 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큰 교회도 별로 이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 우습게 보여요? 왜 그렇죠? 복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모으는 기술은 있을지 모르고 시스템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갔을 때 우린 대형 교회가 만드는 시스템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무능합니다. 교회에서 건강한 것 같지만 나가면 불신자한 사람 살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출발해 갑니다.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딱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요. 정말 기분 나쁜 날이더라고요. 귀곡산장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딱 계단을 딱 현관을 나왔는데 일찍 나오니까요. 안개가 딱 내 가슴 높이만큼 차서 떠 있는 거예요. 미친 안개가 없고 제 가슴 높이에서 딱 안개가 쫙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 앉아보면 길에 다 보이는데 수면을 안 보여요. 오늘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안개가 많이 껴있고.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네. 으시시하고. 차에 시동을 걸고 딱 있는데 앞에 비닐봉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만. 쓰레기 앞에 쌓인 데가 막 움직여 하나가 막 그래서 이게 저 뭐야 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쥐가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골목에서. 희한하네. 그 차를 돌려서 쭉 골목을 나오는데요. 커브를 탁 텄는데 갑자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까만 옷 입잖아요. 요새는 다 긴 거에만 다 까만 군뱅이들만 걸어 다니니까 안 보인 거예요. 탁 썼더니 할아버지 한 분도 그 새벽에 왜 거기 모서리에 이렇게 서 있냔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안 놀라셨냐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래요. 아침에 오면서 아침부터 기분이 참 이상하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쭉 도착해 기도를 하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 생각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쭉 잠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 딱 질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믿니? 라는 얼마나 믿니? 라는 딱 그런 뭔가 이렇게 딱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을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믿을까? 하나님이 점수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난 얼마나 믿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채점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 얼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수록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얼마나라는 기준으로 채점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좀 또 해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올바른 그릇으로 갈 때 우리는 얼마나 얼만큼 이라는 기준에 또 모호함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어에 좋은 말이 뭐 아니면 도죠. OX. 하나님 세모가 없다 이런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좀 사실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모호함이 없는 그런 치수적이고 어떤 뭔가 점검적이고 뭔가 체크해내는 듯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장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 참 중요한 말입니다. 또 이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결국 성경의 기준이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언약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그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또 그들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담아냈던 사람들의 응답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이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뤄가는데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인격적인 단절이 있죠. 하나님과 뭡니까? 인성적인 단절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삶적인 단절이 있는 사람들 참 많죠. 더 보면 이 불신앙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사람들은 뭐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틈탐과 사단의 역사 속에 늘 있는 인격이죠. 예수를 믿고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구약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를 보면 믿는데 안 믿고 살았잖아요. 구약의 3분의 2가 그런 기록입니다. 믿는데 안 믿었어요. 이 시도 비슷합니다. 믿는데 안 믿는 자가 많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습니까? 반신자가 많다. 그죠? 이 반신자는 사사오입도 안 됩니다. 어떻게 신자가 되고 어떻게 불신자가 되고 이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반신자는 뭐죠? 결국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간단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살아간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격, 하나님과 단절된 인성,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이것을 끊임없는 마귀가 틈타는 문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적인 법칙을 날마다 파괴시켜가는 엄청난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그 하나님과 단절될 삶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결국 죄와 동일되는 사단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단어적으로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적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은 사탄이란 말도 있지만 사탄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불신자도 뭐죠? 그래서 많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탄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 상태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못 나가죠. 이것이 굳어지면 도대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인격 상태의 그런 내적인 상태의 삶이 됩니다. 이런 모험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저같이 솔직하면 하나님 나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솔직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말했지만 뭔가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겠는데 하나님을 알겠는데 믿어지진 않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될 것 같고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내 삶은 있고 말씀 따라자니 안 되고 세상으로 가자니 그것도 힘들고 이 안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단 한 번의 복음 앞에 순종되지 보지 못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빠져있는 모든 상태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꼬집어 짓는 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된 말씀과 말씀이 성취해 되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에 향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이 우리가 지은 죄, 짓는 죄, 또 뭐죠? 계속 머물러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죠? 불신앙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언가의 사단의 도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장악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돼 버렸어요.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 성경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재앙과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불신앙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순간에 온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형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라니까. 이 말의 차이를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린 잘 산다는 것이 뭐죠? 경제와 연결돼 있어요. 저 사람 잘 살아. 잘 살아. 우린 뭐죠? 돈. 그게 아니라니까. 한국은 굉장히 잘못된 언어를 씁니다. 돈 많은데 이상하게 사는 인간들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안 들키고 타락하죠. 단지 좀 수준 낮은 사람은 맨날 드러내서 타락하는 것뿐이요. 나타나고. 지금도 음지에 숨어서 그죠? 들키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세상과 사람에게 뿌려놓은 불신앙과 죄의 씨가 결국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본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자녀로 동일시하는 성경의 기록을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영적인 것은 선명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기준입니다. 하나님 너무 멀지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이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즉히 단순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니 몇 억 년 전에 만들었다는데 뭐 했다는데 어떻게 진화론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다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세상의 지식이지 인간이 찾아낸 자연법칙의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지 그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나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 움직이길 원하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만 잠시 하나님만 버려요. 주여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80% 90%는 복음을 몰라요. 별 관심 없습니다.
삶으로 가면 세상의 원리와 성공의 원리와 스펙을 쌓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매여 있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구원을 외칠지 모르는지언정 그 삶의 그것들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도 못 바꾸는 무등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자기 삶도 주장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응답 못 받는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하는 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누려지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진 자의 참된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의 생명을 얻은 자가 동일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의 논리로 길들여진 성경의 학습은 지식군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믿음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못 살려요. 왜 그럴까요? 생명 없는 지식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 문화를 잘 알아요. 제가 3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것, 정말 하나님 역사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것을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결국 내 것이 없으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아, 이제 나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응답 받았어요. 근데 제 삶으로 돌아오면 내 게 없어요. 아, 나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내 삶으로 돌아오면 바꿀 내용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게 역사하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할 거지요? 이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축복하셔서 쓰실 거라면 남은 인생 전체를 두고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영원히 내 인생 전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오늘 더 쓰시겠다 했다면 뭐죠? 하나님 도깨비 방망입니까? 그냥 내 생각한 대로 막 빵빵 열어줘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셔요. 우리의 삶과 함께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믿음의 진보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또 같은 신앙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세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두운 환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뭐 믿음의 진보를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슈이드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감옥 안에서도 이제 갇혀있는 것 같으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보이고 계신다. 우린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한다면 뭐 할 겁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여러분 정말로 내게 찾아뒀다면 뭘 가지라 그랬죠?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의지가 없는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응답들을 지켜내는 힘이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 믿음의 의지가 순종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기꺼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자가 맛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가짜한테 응답을 주게. 하나님 절대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착하는 사람에게 주게.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관리해줘야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고 막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래야 간신히 신앙생활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진리조차도 간단한 기준조차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믿음의 소리. 전도하다 보면 많잖아요. 내가 청년부 회장을 해봤는데 지금 불신자요. 아는 소리 많이 합니다. 교육도 많이 받아봤어. 정말 맞는 말 성경과 다 얘기해요. 그러나 안 맞는다니까요. 한번 그런 분이 정말 집요하게 저에게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다 들어드리다 웃고 말았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불신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 지금 불신자잖아.
그죠? 안 믿잖아. 그래 봤어. 그게 당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불신자인데. 당신은 과거에도 불신자였지. 그래 본 것이지. 교회 다녀본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확신이 없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확신이 있어요. 당신은 없다니까. 교회 다녀보신 거지. 잠시 수고한 건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기준은 선명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모호함이 없어야 돼요. 자, 믿음의 의지가 결국 뭐죠? 인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으로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 후에 전체적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 후에 하나님이 완전 무능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만물이 길을 들어라. 막 회개하고 말씀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그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 엄청난 역사를 일 것이니까 만민이 올 거니까 길 닦고 돌 제거해 파수금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63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놓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 자신을 이해하고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맞는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맞는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출발할 때에 뭔가 많은 사람들 잘 보시면 뭔가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출발하고 뭔가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쫓기면서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막 새로운 시간표가 왔을 때.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과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시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막 쪼들리거나 막 뭔가 중요한 시간표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거나 뭐가 왔을 때 막 그런다. 그 상태가 뭐죠? 하나님과 멀어요.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이런 것만 있어요. 막 시급하고 다급하고 조급하고 막 쫓기고 막 그러면서 뭐죠? 그냥 보이는 대로 툭 결정해서 자기가 빨리 하거나 쉬운 방법을 찾아 막 가죠. 인본주의입니다.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갈수록 꼬이죠.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되는 것 같지만 더 꼬입니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안 모여요. 다 나갑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툭툭툭 털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시작이 맞아야 돼요. 뭔가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죠? 차분히 내 삶의 역량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죠? 일은 늦이고 던진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게 늦는 것 같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맞아요. 시작이 여러분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어요. 더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세상과 세상의 원리와 함께 싸워가며 불신자는 100% 나만을 위해 살아요. 우리 근데 믿음의 사람은 100% 나를 위해 못 살아요. 왜 그렇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는 100% 내 가정을 위해 살아요. 우리 100% 내 가정을 위해 못 살아요. 왜 그렇죠? 주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는 100% 내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붙으면 신자는 100% 져요. 왜 그럴까요? 100% 나를 위해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도우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린 100% 불신자가 붙으면 100% 집니다. 불신자는 100%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100%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지면 져요. 왜? 다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린 100% 나를 위해 못 살아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살며 살기 때문에. 아이를 100% 나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 영의 역사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좀 믿는 믿음 속에 깊어지는, 또 넓어지는, 좀 강해지는, 든든해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분명히 그때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됐음을 선포하셨어요. 완전한 영적 대변환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건 유대 역사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역사의 대변환을 여호와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 하나님 인류군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인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건 성령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지는 것. 이건 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똑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뭘 지켜서 받아요? 못 받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완벽히 지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키는 자도 없고 그래서 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피의 언약과 그 죄사함의 권세와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모든 천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셔서 완전한 영원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얹혀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16절에 뭘 말씀하지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이 성령 뭐요? 보이지 않는다. 또 고로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보이는 걸 믿어요. 불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가졌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부름받아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도 고난을 받아서 이 몸종이 되어서 그 집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무슨 형통합니까? 지금 종으로 와서 노예 집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참 힘든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와 그 배다른 형제들의 그 질투와 암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자기 어려서 죽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고 너무 형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또 이 야곱은 너무 불쌍하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더 사랑하고 그게 더 갈등이 되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요 사극에 보면 왕궁의 왕투같이 이 혈투같이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정 배경에서 갑자기 종으로 팔려내서 얼마나 많은 환란의 배경에 살았습니까?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정 배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의 배경이 어려워요?
나의 문제가 참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어려운 순간마다 요셉을 보세요. 뭐가 안 틀렸지요?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말씀 앞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중요해요. 나의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역사에 잡혀 있으면 이게 발휘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출신 배경이 나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레위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피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막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지켜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재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지켜낸 일에, 복음의 의미를 지켜낸 일에 이스라엘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만드는 것에 대해 산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가 그 비개경 속에 자라났다니까. 여러분, 그가 80세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여러분 세상에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배경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렇죠? 세상 배경이 없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다는 배경이 뭡니까? 그 80세 모세, 아무도 도와줄 세상의 배경이 없었다니까. 그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담아낸다면, 하나님의 순종의 비밀을 담아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의 사명을 잡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62장에 63장을 보면 뭐로 예를 듭니까?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예표를 들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기록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틀리면 결국 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결국 뭐죠? 시작이 달라요. 여러분,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요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그 하나를 잘 잡아내면 하나님의 큰 응답들은 연결되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시작이 달라요. 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어려움 중에 정신을 똑 차리고 하나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면 그게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잘 된 것이다. 이 말은 응답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문제예요? 근데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뭐죠? 우리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뭐가 돼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사람이라면 그 한계는 뭐죠? 하나님 우리 틀을 깨라는 거예요. 뭔가 고질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거기서 계속 주기적으로 결계할까요? 간단합니다. 삶을 턴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턴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보면 결국 뭐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서야 돼요. 영적인 것은 절대 못 도와줘요. 이게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답을 잡아서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담아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늘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건 은혜도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담아내게 돼 있어요. 도전받게 돼 있습니다. 깨있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보시면 이 율법의 역사, 그것을 시작점이 되는 모세와 출애굽의 기록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예화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그것이 실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다. 참 하나님도 속도 좋으시죠. 그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데도 뭐죠?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누굽니까? 자녀다. 자녀란 말은 언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동참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있어요? 아닙니다.
가정 배경이 어렵습니까? 환란의 배경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환란에 동참하시고 계셔요. 내가 영적인 삶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끊임없이 내가 배반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 안 되죠. 도무지 주를 위해 살 수 없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반신자입니다. 그건 불신자예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고 돌려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 괜찮아. 그런 안 하실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저는 어줍지 않은 사람 보면 우스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 쓸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 통 역사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신앙만큼 정말 골칫거리 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팍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저 패서라도 끌고 오든지 죽여놓든지 그래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줍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거든. 해봤다고 생각하거든. 해긴 뭘 해봐요. 안다고 생각해. 뭘 알아요? 지식이지.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도전해봤어요. 저도 막 기도해봤어요. 저도 막 해봤어요. 뭐 좀 해봤어요. 발버둥 쳐봤어요. 뭐도 해봤어요. 금직도 해봤어요. 뭐도 해봤어요. 뭐 하랍니다. 어줍지 해봤다고 말해요. 근데 뭐가 되죠? 끝까지가 안 되죠.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될 때까지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 뭐가 오죠? 실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심을 말할 수 없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 하나도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실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주워 들은 얘기로 가득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깨울 수가 없다니까. 그 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네 모든 환난에 내가 동참하고 자기 앞에 사자로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안고 계셨고 어려움 가운데 들고 걸으셨고 동참하셨고 끊임없이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하셨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셨고 틀리면 돌아가게 하셨고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맞습니까? 못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지난 모든 가오를 딱 두 절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셨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 영을 근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인정되지 않는 삶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드디어 기억한 거죠.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백성으로의 출발.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죠? 우리를 그 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역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말하죠. 그의 명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비로소 뭐죠?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갈망한다는 것은 복음을 찾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자 원하는 삶을 찾는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과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삶은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율법의 시작이 되는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두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역사를 찾는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총이 뭐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영의 찬미함을 누리는 백성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실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제 명절도 있고 또 복잡하죠. 또 배는 충만한데 또 영적으로는 갈급해지는 시기가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심 얻는 시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 시간 많아요. 시간은 많아요. 하나님 찾는 시간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심 얻는 시간을 꼭 얻으세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돼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찾아내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참고하고 지속해야 돼요.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뭐지요? 영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힘을 얻을 때까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계속 1분 기도, 3분 기도, 5분 기도 짬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과정을 지불해야 됩니다. 과정이 없는 일은 없어요. 이 과정을 대가 지불하지 않는 것만큼 비겁한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을 꼭 찾아냈어요. 혹시 하나님의 소망이 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소망이 늘 있는 사람들은요, 힘을 얻고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을 꼭 얻으세요. 지금 우리 24도 지금 새로운 일 구상하잖아요. 힘을 얻는 시간을 꼭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지요?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건 많은 일 하는 것,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많은 계획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간이 돼버려야 돼요. 소망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와 영적인 시간이 되는 사람은 그 기도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감동과 지혜와 응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순간의 무어로 뭔가를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기록할 것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하고 지속해 가세요. 어느 날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과 은혜를 채우는 시간을 같이 가지세요. 꼭 이해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라면 기도와 영적인 시간 속에서 뭐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는 음성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감동 주시는 것, 지혜, 중요한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감동을 주셔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걸 정리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을, 감동들을, 그 순간에 주시는 기도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게 평생의 응답과 연결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힘없는 힘 얻는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것조차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6개월만 기도에 성공할 수 있다면,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받는다. 매일 하나님이 힘없는 시간을 얻을 수만 있다면, 6개월만 지속할 수 있다면 평생의 응답을 받아요. 평생을 살아갈 뭔가를 잡는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잡게 된다니까요. 그 뿌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힘없는 시작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치유되는 역사가 옵니다.
강성해지는 거죠. 생각이 치유돼요. 예전과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니까. 속사람이 치유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은 똑같은 것 같은 게 아닙니다. 선택과 삶의 치유가 와요. 선택과 결정뿐만 아닙니다. 삶의 치유가 온다니까요.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도 남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영적인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힘없는 시간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밭이 만들어져요. 생각이 치유되고 보는 게 치유되어지고 속사람이 달라지고요. 다르다니까요. 삶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힘을 얻고 치유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보면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다른 게 보여요. 제가 한 사람만 보면 뭘 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보인다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교회가 안 부럽다. 이 소수의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서론이 없는 교회가 된 게 너무 좋다.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설득할 것도 없어. 우리 말씀 주고 하나님 때 시간표 됐습니다. 그럼 다 오케이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동안에 많은 선교 역사를 이뤄갈 때 우리 다른 분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서론이 없어. 이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뜨시면 오케이. 하나님 준비됐으면 오케이. 하나님 환경 만들어졌네. 오케이.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또 상경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를 그 시간표에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치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입니다. 늘 똑같은 상태인 것 같은데 다른 삶이 있다니까요. 늘 다른 것 같은데 그 속에 다른 지혜와 응답과 역사를 보는 놀라운 영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 삶을 하나님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사명 앞에 다시 서서 그들이 뭘 하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엄청난 영적인 역사, 그 여호와의 영, 우리를 바다를 가르치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걷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가 늘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역사에 예민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찾는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삶을 쓰셔요. 늘 똑같은 삶인데 다른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지혜를 주세요. 누가 비슷한 출발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도가 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 그 영의 역사를 찾고 구하고 선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했던 그 영적인 역사를 갈구해가는, 다시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맞추 영광이 되는 자들의 삶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인도함 받아가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도전과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성할 세계복음화의 그 끝을 향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사실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가며 다시 한번 여호와 영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걸음 속에 삶의 새로운 시간표 속에 그 영의 충만함을 간구해가는 영의 충만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일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인도와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땅끝까지 세계복음을 완성해갈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살아갈 걸음들로 우리를 깨워 주옵시며 그 성경의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 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